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몸을 택한 자들에게 보이셨죠. 지금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4월, 5월 10일까지가 그 40일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월 10일서부터 그 10일간이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회가 있는 그런 기간이고, 5월 20일쯤 되는 그때가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일로 그렇게 이제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한 열흘 정도 앞당겨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제 데오는 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 그 두 글자가 이제 합쳐졌죠. 그래서 앞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또 뒤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든지 하여튼 그 범주 안에 있는 인물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썼어요. 각하는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있는 실제로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일지, 아니면은 그냥 이 어떤 기록을 위한 형식적으로 가상의 어떤 수신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틀리다, 사실이다, 아니다에 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어떤 글을 쓸 때 가상의 인물을 세우고 그에게 쓰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어떤 내용들을 이어가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도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이 있고, 이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먼저 쓴 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내가 먼저, 이 내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 누가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분인데, 특별하게 그가 의사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의사는 이제 좀 다른 어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의사들은 주로 그 그리스 쪽의 사람들이 의사 역할을 했다래요. 그리스 쪽에 전쟁 포로라든지 하여튼 그쪽에 그 지식이, 의학 지식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쪽 사람들이 그 의사의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누가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정에서 이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이 누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본문, 그게 거기서부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때에서부터 어떤 경륜 일에 의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짐작하게 되죠. 그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 를 자기가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무슨 하여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략적으로는 이제 간질이 위전증이라는 말로, 간질이라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간질이라는 말이 통념적으로 쓰는데, 그게 너무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듣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위전증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너희가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보아서 안질을 앓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하여튼 어떤 병인지 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병 자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바울이라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그 평생에 이제 함께 다니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육신을 많이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가 누가였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마지막 이제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유언과도 같은 그 기록 중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나를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 2차 전도 여정서부터 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서 바울과 마지막 순간에까지, 바울의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누가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의 그 약한 몸을 돌봐주는 역할을 누가가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는데 그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어떤 질병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곤혹스럽죠.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바울이 이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때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아마 유장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안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그런 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냥 바울이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히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하니까 이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하시니까 이러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고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 속에, 내 규범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소망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 속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바램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와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고, 누가와도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평생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런 이야기죠.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들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바울도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서부터, 복음서가 그렇죠. 복음서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까지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일,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서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때에도 그 40일 동안 그냥 부활의 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그가 남기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행하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 행전이 이제 기록되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매년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올해 이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행하신 거룩한 역사 속에 저희들도 쓰임을 받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이 참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입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